자,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시는데 대답하는 방법은 이 질문을 듣고 맞으면 고개를 아래 위로 끄덕끄덕, 아니면 고개를 좌우로 도리도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대답은 하지 마시고 목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질문 드립니다. 먼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포함해서 부모님이 계신 분들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와 또 어른이지만 부모님이 계신 분들 이제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엄마, 부모님을 사랑하나요? 이거 이제 고개가 별로 안 끄덕거려지네. 이제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에게 질문합니다.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나요? 과격하게 끄덕. 또 부부이신 분들 질문합니다. 서로 사랑하시나요? 이제 모두에게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지금 끄떡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도 막 끄떡끄떡 하는 다 이제 소원인 거죠. 승진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선견 지명이 있게 해주세요. 방언받게 해주세요. 세상이나 교회에서 큰 일꾼 되게 해주세요. 등등. 이런 기도는 수없이 하지만 정작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 어떤 것을 가지게 되고 그 어떤 것을 이루게 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요,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사랑하며 살 마음이 없는 사람이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리는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무익한 존재로 여기신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쩌면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보다는 다른 기도 제목을 더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은 정작 그 다른 기도 제목보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것, 소중한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이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 말씀을 우리들은 들어야 하는 걸까요? 첫째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아주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확실한 증거, 구원받지 못한 확실한 증거, 그 증거가 바로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한 사람은 소중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무익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좌우에 있는 가족과 성도들에게 이렇게 서로 얘기해 줍니다.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이거 얘기해 줍니다. 네. 여러분, 이 마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사랑하며 살기 어렵지. 남편을 보니 아내를 보니 얘를 보니 안 되겠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그리스도인의 마음 아닙니다. 반드시 이 시간 사랑하며 살고 싶은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병든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정답입니다. 모르셨어요?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을 합니다.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랑은 병든 사랑입니다. 어쩌면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랑은 병든 사랑, 그것도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든 사랑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사실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사랑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결국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병든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지 않는 사랑은 병든 사랑으로 전락합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대표적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중에서도 대표적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주일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분들 중에도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병든 사랑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 않아도 학원은 꼭 보내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가족들과 함께 산으로 들러 해외로 여행을 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그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거 괜찮은 건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든 사랑이고 가족들에게도 병든 사랑을 가르쳐주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뒤로 제쳐놓고 그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병든 사랑에 취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이 있는데 그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소홀해지면 병이 듭니다. 그리고 병이 들면 어디에 갑니까?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병의 원인을 찾아내어 제거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지 않을 때 사랑에 병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으로 변질되느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사랑으로 변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도 자기가 정합니다. 사랑할 사람,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 사랑의 대상도 자기가 정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랑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사랑의 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에 할 마음 전혀 갖지 않습니다. 사랑하고자 않으면 거들떠도 안 봅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정해놓은 사람, 그 사람 사랑하면서 나는 사랑이 있어, 이렇게 착각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든 사랑입니다. 그러한 병든 사랑을 가지고 사랑인 줄 알고 살다가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거 병든 거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다 압니다.
근데 믿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대답은 잘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열심히 사랑합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사랑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조금 더 많은 사람 사랑해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통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정해놓은 그런 틀 하나의 사랑을 우리도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사랑이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세리도 안다는 겁니다. 죄인들도 다 안다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든 사랑 가지고 있는 사람 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만 함께한다면 죽음에 이르는 병든 사랑입니다.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병든 사랑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누군가가 사랑하면요, 그게 싫습니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세리, 사마리아인, 이방인, 그 사랑의 대상 아니야. 그래서 누군가가 세리를 좀 잘해줍니다. 그러면 깐된다니까 이럽니다. 자기가 못하면 남이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사랑하면 나도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지 말으니까 할 필요 없어.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한다면 병든 사랑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부터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병든 사랑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도록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요, 이제 그 기도가 성령을 통해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부간에 화목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다 부족하니까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화목의 관계가 깨어지고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이유, 지금도 혹시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 또 부모와 자녀 간에 화목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지고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이유, 여전히 회복할 수 없는 이유, 성도와 성도 간의 화목의 관계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깨어진 상태로 있는 이유, 더 나아가 일터에서 함께하는 사람과 화목의 관계가 깨어진 그 상태로 매일 얼굴을 마주하며 불쾌한 마음으로 있는 이유, 이 모든 이유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도록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5월을 살아내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 방법도 말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한 목소리 천천히 읽을 텐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에 사랑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면 됩니다.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시범 삼아 보여드립니다. 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읽느냐? 학준이는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학준이는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저 그렇습니까? 목사님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목사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몇 명 안 되잖아요. 몇 명 안 되는 이런 반응을 제가 들으면 내가 지금 병들었구나. 나는 친절하고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데 생각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아닌데요 하면요 아닌 겁니다. 병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들이 다 인정을 하더라도 제가 저를 압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동사들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 동사들은 과거형 아닙니다. 미래형 아닙니다. 과거에 친절했습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앞으로 친절할 겁니다. 오래 참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병든 사랑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랑인지 이제 살펴보자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사랑에다가 자기 이름 넣는 것입니다. 남편 이름을 넣는다거나 자녀 이름을 넣는 그거 아닙니다. 내 이름 넣는 겁니다. 내 이름. 그 이름 넣으면서 다른 사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제 자기 이름 모르시는 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랑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기 이름 모르시는 분은 그냥 예수님 하면 됩니다. 예수님 이름, 예수님 이렇게 하면 딱 맞습니다. 또 자기 이름 넣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자기 이름 넣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기 이름으로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학준이는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학준이는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학준이는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학준이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학준이는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러십니까? 앞으로도 이러실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현재입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살 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뺀 살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살 빼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빼고 나서 그거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빼는 거는 그래도 요즘은요, 의료의 힘과 약물의 힘과 여러 가지를 해서요, 각오만 하면 뭐 몇 달 내에 빠집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합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 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요, 뺀 거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한 번 하는 거 쉽습니다. 뭐 몇 번 하는 거, 은혜 받고 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항상 해내는 거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요, 어떻게 약속해 주시느냐? 8절 말씀 읽을 텐데 8절 말씀에도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학준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며 그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요, 그 믿음 안에 보여내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듯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을 믿는 자들이 사랑해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과거는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시고 성도들을 대하시고 사람들을 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랑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을 계기로 모든 가족들이 다시 화목을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화목이 회복되어지고 또 일터 안에서도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어 가시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러한 유월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